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깊은 생각에 잠겨서 땅을 쳐다보며 걸어가다가 모퉁이에서 마주하는 사람과 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죽는 남자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가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사실 나도 그걸 몰라서 지금 그걸 생각하며 걷고 있었답니다. 남자는 자기가 물어놓고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그냥 가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한 인식 가운데서 산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뭔가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많은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험난한 시대적인 환경을 지내온 사람입니다. 강대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당시에 소년의 몸으로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이국 땅 바빌론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로잡혀 가서 사는 초기부터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온 지가 약 43년이 지났을 무렵에 자기를 포로로 붙들어 왔던 당시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대신 아들 마르둑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2년 만에 통치를 잘못했던지 그의 처남인 네리글라살에게 피살이 되었습니다. 네리글라살은 약 4년간 왕위에 있다가 죽게 되었고 그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음모를 꾸민 주동 세력인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약 17년간 그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나름대로 상당히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당시 신흥 국가인 지금의 이란 북쪽에 위치했던 메데라는 그러한 왕국이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자꾸만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바벨론을 수도를 떠나서 변방으로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 돌았습니다. 그러자니 수도에 통치자가 없으면 언제든지 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자기 아들 벨사살을 공동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벨사살이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는 말은 자기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다니엘을 총리로서 자리에 세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고 그는 건전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느부갓네살 시절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있는 성전의 그릇들을 노획물로 가져가서 창고에 넣어놓은 것, 그 왕의 창고에 있는 그 금그릇을 가져와다가 그걸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고 그렇게 함부로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벨사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로 이 메데 바사의 침략으로 전쟁도 제대로 치르지 아니하고 멸망이 되었고, 메데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리오가 고레스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539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연세가 약 80이 넘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음모와 슬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듬뿍 받아서 그는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권력을 추구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절대로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미 소년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배치된다고 생각되는 서슬퍼런 궁중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거나 아니면 쫓겨나서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세계의 중심에서 거의 7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소년 다니엘의 삶의 연속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온 순수한 다니엘의 명성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새로운 제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인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세운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왜 역대 왕들이 다니엘을 중용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아무리 허물을 찾아도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관 후보들도 딱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로운 왕이라면 이런 다니엘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서도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그곳에 권력 암투를 벌이게 된 문제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 이들은 대부분 다리오의 공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이전 왕조의 중심인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중용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의 세계는 냉정하여 다니엘을 질시함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니엘 자신에게는 총리 자리가 그다지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주어진 것이기에 믿음을 지키지 못할 자리라면 전혀 미련을 두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정치적 성공은 믿음으로 살아온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그런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공 추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어떤 총리를 세우려는 다리오 왕의 계획을 실시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지만은 업무 능력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나 아무런 흠이 없으니까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주청을 올렸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자기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만 알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일은 왕명으로 공포되었고 당시 총리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도 그 되어가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달 동안 기도 생활을 멈추었든지 아니면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든지 어떤 타협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왕 외에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칙령이 내리기 전부터 그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오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늘 기도해 오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대로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전부터 해 오던 대로 만약에 하기만 한다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니엘은 전부터 하던 대로 그렇게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이는 신앙적 삶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처럼 자기의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평생 추구해왔던 진급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성공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01년도 국민일보 6월 19일자에 보면 강화 군수 문제가 나옵니다. 강화도에는 광성제라는 130년 전통의 강화군 주간 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1871년도 미국에서 배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 신미양요에서 미군 함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분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 제사에는 항상 그곳의 행정총 책임자가 그 제사의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원가를 하는 거죠. 이건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진주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총 책임자가, 행정 책임자가 군수가 하든 시장이 하든 도지사가 하든 도의 일 같으면 도지사가 할 것이고 시의 일 같으면 시장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김선흥이라는 강화 군수는 자기가 거기 가지 아니하고 부군수를 보냈습니다. 자기는 불참했습니다. 그분은 강화 은혜교회 장로님인데 나는 신앙 양심상 거기 가서 제사에 잔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공천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화도 민선 군수 1기, 2기 군수하고 3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2015년 3월 달 기사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한라산 산신제 오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것인데 거기에 초혼간 역할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공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인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앞으로도 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부지사를 보냈었어요.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아마 그렇게 믿음을 지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이보다 훨씬 심한 경우죠. 총리의 지위만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한 달쯤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닫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의 삶에 어떤 타협점을 찾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에 많은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험난한 정치판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바로 이 열린 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창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안에서 바깥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 창을 통해 바라본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라면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적당주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과거란 역사에 불과하고 미래는 신비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그날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날들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내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날은 감사하고 내 생각과 다른 날은 불평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 기적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맞지 않은 그러한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일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우상 숭배와 권력 암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온 것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어떠한 날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과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쩌면 극한적인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절박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다른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그저 내 마음에 좀 드는 일이 있으면 잠깐 감사했다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면 불평했다가 하는 그런 얄팍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열린 창을 음모자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음모자들이 지금 다니엘이 우리가 파놓은 바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 창을 향하여 하나님도 같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음모자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같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니엘이 열린 창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안에 한 작은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저 머나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하죠. 사실 바벨론 그곳에서는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만 그쪽을 향한 것이죠. 걸어가면 석 달씩 걸리는데 그 먼 곳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벨론은 소년기에 잡혀와서 65년 이상을 산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도 금년에 진주에 27년 됐는데 30이 넘어서 왔는데 한 27년 사니까 여기가 너무 편해요. 진주가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좋았을까요? 이야, 처음 오니까 진주 분들 듣고 또 저를 또 어떻게 진주가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고요. 정이 안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말투도 그렇고. 그런데 석 달 살고 3년 살고 5년 넘어가니까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좋아졌어요.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진주 좋습니다. 진주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주 말고는 어디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65년을 살았기 때문에 20살도 안 돼서 와서 살았는데 그거 얼마나 정이 가는 곳이겠어요? 바벨론이. 그런데도 그 바벨론에 그렇게 오래 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부모님도 벌써 돌아가셨을 거니까 없을 것이고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잊을 만한 그런 때가 되었지만은 다니엘의 눈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일상은 그가 추구해 왔던 삶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이에 일희일비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바로 그 영원한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어서 그 눈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별로 좋지 않았던 일들이 5년, 10년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그때 내게 그런 고난을 주셨던 것이, 그때는 감사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그래도 감사하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때 감사 못했던 거 지금도 감사 못하다면 이 세상에서 다 살아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날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내 안에서 사는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너는 믿고 사는구나. 우리는 머지않아 시온을 향하여 올라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제까지나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머물며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창을 열어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열린 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열린 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